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잠깐 써놨는데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누군가를 탓하고요. 또 불평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억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받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은 것들만 오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나쁜 것들만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명절 때 항상 그 부모는요, 째째한가 봐요. 특별히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제가 보면은 아이들을 참 현비경처럼 바라보는가 봐요. 특별히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내려오고 싶지 않다, 군산에. 이렇게, 심지어는 울려버리고, 아이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또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디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꾹 참았어요. 노래방도 가고 여러 가지 걸 다 했는데 참았어요. 참다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한 시인의 아버지라는 그 시를 갖다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내 마음을 그 시를 담아서 그 고백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의 그림자로 나는 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아버지로서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한다고 노력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는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기억을 안 해요. 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요. 못 받은 것들만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요. 나쁜 추억만, 나쁜 그 일들만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지 않나요? 참 불쌍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로 산다라는 것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국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자유로워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심지어 여행 가는 것도 지네들이 벌어서 여행을 가요. 공부도 지네들이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직장 얻어서 갚아요.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만 잘 살면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한국 부모예요. 아버지 성격이 못돼 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 우리의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좀 서툴지만 그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스며져 있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다른 건 없거든요. 방법이 조금 그 세련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방법들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받은 것을 잘 잃어버리고요. 못 받은 것에만 오래 기억하고요.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요. 나쁜 것들만 오래 기억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중학교 학생들. 중2병. 근데 사실 중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성인이 되어도요. 이 중2병을 앓고 있는 그 성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중학생 한 14살, 15살 정도 되기까지
사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쁜 일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쁜 기억만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섭섭한 것들만 기억에 담아요. 이것은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내도. 섭섭한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좋은 건 기억하지 않고. 저는 안 그런데. 네. 아무튼 또 이제 집에 가서 혼나겠어요. 이걸 왜곡된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곡된 기억.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각. 망각이라는 게 꼭 잃어버린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왜곡된 이 기억, 이 망각이요. 그 사람의 삶을 왜곡된 삶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편의상 출애굽 3세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출애굽 2세대들 역시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살 때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충실합니다. 어떤 큰 차이들이 있죠.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셨지만 그들도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출애굽 3세대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소망이 아닌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생을 모르던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한 세대는 고생을 아는 세대, 한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들입니다.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 광야를 그들이 40년을 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신의 전쟁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출애굽 3세대는요.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 그 교회들 종교가 교회뿐만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젊은이들이 계속 떠나갑니다. 이게 그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떠나가거든요.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궁핍함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세대가. 이게 젊은 세대들은 궁핍함을 모르는 세대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종교기관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출애굽 3세대는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출애굽 3세대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모세도 이 일을 미리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궁핍했을 때 신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궁핍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고요, 의지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궁핍이 덜 할 때에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 않습니다. 뭐 쉽게, 보면은 이게 무당집들,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요. 무당집들이 대부분 세워져 있는 그 지역들은요, 못 사는 그런 지역의 무당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왜? 힘든 사람들, 뭔가 궁핍함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외적으로 부흥하려면은, 사회가 못 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단지 인간의 필요, 궁핍을 채우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성도들이 찾을 때 대부분은 뭐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뭐 사업상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궁핍을 채우시는 분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과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키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 뭐도 있어요. 인간의 풍족함도 있고 인간의 궁핍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져 있을 뿐이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맞지. 근데 필요할 때만을 넘어서 그 이상의 존재,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떠나서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라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부모들의 마음은. 근데 사실 자식들에게서의 부모라는 그 자리는 필요할 때만 그 자리가 보이거든요. 아, 그렇지, 아버지가 계시지. 아, 그렇지, 어머니가 계시지.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필요를 넘어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3세대들은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3세대들, 그들은 넉넉합니다.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겨놓으신 가나안 부족들. 왜 남겨놓으셨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광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실까 해서 남겨놓으신 바로 부족들이 바로 그 부족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키워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해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을 따르고 그 신들을 향하여 절합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남겨놓으신 부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째째하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너희들 한번 죽어봐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벌이에요. 스스로가 만든 벌. 그잖아요. 그 가나안에 남겨진 그 부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겨놓은 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부족들이 남겨진 거거든요.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 2장부터 16장까지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그로 인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하여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사사기 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7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범죄한 형제들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방 사람처럼 여길지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7번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치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치.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7번 용서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을. 만약 여러분의 형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되어지면 의의 끊습니다. 의의 끊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인간이.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나 가능하냐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죄를 짓더라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안 그런가요? 부모라는 존재는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신이 있다. 그 신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신적인 성품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부모인 거예요. 그건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7번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녀와 자녀, 형제 간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2장에서 16장까지 7번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주시고 이게 계속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견택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3세대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해 남겨놓은 가나안 부족들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기브온 부족들이 있어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살게 되어졌어요. 또 어떤 부족들은요, 먼저 이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사는 그런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그 필요를 따라서 남겨놓은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그 남겨진 그 부족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죠? 또 연약함, 그 탐욕의 부산물들로 여겨진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부족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그죠? 우리의 불신앙, 또 우리의 탐욕이 만든 그런 부산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를 훈련시키신다고요? 이 출애굽 3세대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한테 그 가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절 때 우리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빠를 이해하게 됐대요. 왜 했더니 아빠의 어두운 과거를 이해하게 됐대요. 아빠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지지받지 못하고 아빠의 어떤 상을 보지 못하고 자라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 어떤 그 대화 가운데서 그것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서 맞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죠? 예. 그것이 뭐 삐쩍삐쩍 나와요. 이게 삐쩍삐쩍 나와요. 예, 그 이야기를 큰 아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그런 아빠의 살아온 어떤 그 세월 가운데 그 뭡니까 자라온 그 배경들, 살아온 어떤 배경들, 자라온 배경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들이 부모를 키워가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부모를 키워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막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들, 우리의 불신앙적인 것들, 또 우리의 탐욕들로 인한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의 재료들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불신앙이 됐던 우리의 연약함이 됐던 아니면은 우리의 탐욕이 됐던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그 부산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켜 나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에서 시다하는 것은요,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아름다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7번의 반복된 역사 패턴을 통해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더 나아지질 않아요. 더 안 좋아집니다. 나중에 사사 이야기들을 쭉 바라보면요, 더 말도 안 되는 사사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10만 셌지 정말 아니거든요. 더 나빠져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혼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형제 같은 그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형제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형제의 것을 빼앗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형제간에 피빈내라는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탐욕과 심각한 폭력들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번의 반복 가운데에서 그냥 반복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6위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그 6위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야 하는데 그 6위만 넘어가고 그만, 6위만 넘어가고 그만. 이것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요,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그래, 나한테 그런 연약함이 있어. 미안해. 하고 똑같아. 미안해. 그리고 또 똑같아. 근데 이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지거든요. 잘 보세요. 더 나빠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한국교회가 세상보다 더 탐욕적이잖아요.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사사기와 같은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넓혀져 가고 있는데 더 탐욕적이고 더 폭력적인 모습들로 교회가 변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최근 일어났던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반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곳으로 우리가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성장되지 아니한다면은 이거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 그분께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